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두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교회는 개정으로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그걸로 하다가 이제 또 옛날 걸 하는 거니까 막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옛날 걸 안 바꾼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
비와 같이 붉은 재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의 받으소서. 아멘. 부위원장 되시는 박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아버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여 예정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을 영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또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창자군난 가슴으로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들을 시더스 그룹이라는 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걸 통해 훈련과 연단을 시켜주시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돈과 재물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것이냐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근심 걱정에 빠졌던 죄를 용서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향한 눈빛은 밝아지고 아버지 주님의 눈동자를 지키고 계실 것만 우리 이 땅의 일로 주님께 향한 바라봄을 멈추고 세상을 향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아버지 올 한해 찾아온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고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아멘 말씀을 아멘. 근거하여 아버지 대한민국과 시도그룹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한민국을 덮어 주시옵고 아멘. 각 기관을 정부마다 덮어 주시옵고 아버지 각 지역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아멘 아멘. 특히 시더스 그룹을 주님 보혈로 덮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시서 그룹에 틈타 들어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멘 아멘. 십자가로 박멸시켜 주시고 아멘.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서 그룹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남의 것을 들지라고 죽이고 주여. 멸망시킨 모든 것들 주여.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일어나여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울고불고 짖는 박탄에 빠져있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멘. 그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영혼을 주님 핏값으로 사셨는데 아버지. 못자고 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멘. 장자고 난 가슴으로 품어주시사 아버지. 영원한 평안이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무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시스스 거룩에 나타나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게하시의 눈은 어두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면 아멘, 아멘. 우리를 심부름하고 섬기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핏값을 사신 최영중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의 기적의 말씀을 전구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의 입술에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심장 소리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주보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다 같이 함께 합독하 들어갑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반항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여가편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중창으로 이 찬양을 제가 전도사 때 이 찬양을 하는 걸 그때는 이 찬송가가 없었거든요. 이 곡이 나중에 이제 삽입됐습니다만 그분들은 막 이 찬양한데 시각장애인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찬양한데 거기서 내가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호렙산 기도원에 산꼭대 올라가서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은혜가 엄청 되더라고요. 다시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호중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시험 받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시더스의 봄이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재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시더스 특별 기도 운동이 이제는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엄윤상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FSD, 시더스 FSD를 그 회사를 통하여 똑같이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옮겨와서 이제 새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목사님들의 그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할렐루야. 이제 기적을 이루고 시더스호가 망망대해를 이제 잘 순항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시더스 그룹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성령을 떠나서 가르치는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효과 있게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며 받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와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가족도 직장도 다 떨쳐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일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력하게 유대인들과 로마 관원들에게 잡혀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람같이 나타나셨다가 안개처럼 사라지시니 그 일도 종잡을 수가 없고 제자들은 당황함과 좌절감만 깊어갔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된 때에 예수님께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중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의 가슴과 꿈은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시내로 돌아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외부로 문을 꽁꽁 닫고 전심으로 매일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10일 후에 오순절날이 다가왔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순식간에 제자들의 마음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좌절하고 절망적인 오합지졸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획기적인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며 단지 순기적인 그리고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실패했고 이제는 순기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은 그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벌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명이 있음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깨달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내어준 바 된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속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한 죽음이 아니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걸머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범죄한 모든 죄를 속하는 제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서로를 끼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는 속건 제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섞인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두 다 속죄하는 속건 제물로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더욱 충성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화목제물이 된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허무맹랑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속건 제물이요 번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지 않고는 예수는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의 보혈을 힘입어 용서와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를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고는 이 진리를 결코 마음속에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자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신들은 버림받고 낭패되고 희망도 목적도 좌절과 절망의 산물로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순식간에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지식을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양과 도래를 닫고 아무리 적성을 해도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순식간에 죄책에서 벗어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아서 당당하게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계시를 그 영혼 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오시자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화해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이를 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인을 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또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해체하였으므로 마귀에서 순식간에 해방되고 모든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노예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혼 속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더 마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정죄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럽게 하는 이 원수 귀신의 노예함을 받고 영과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이제 마귀와 질병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요 병과 고통에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그들의 삶이 낭패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그들 영혼 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들의 영혼 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형통의 뜻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된다는 이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을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 말씀대로 그들의 이전에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요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죽음의 절망에 처한 인생은 다 지나가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아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치료를 얻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천국과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평생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달리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나 잡는 세간의 언제로 세금이나 거두는 너덜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아니요 세리가 아니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부가 아니요 세리가 아니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내사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건설한 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덴 천국을 이루려고 하였으나 아담과 하와의 반발로 그 하나님의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국을 이루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 이 세상 임금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그 무장을 해제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천국을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임금님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계시고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는 것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전파하여 구주를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니 천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미니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은 그의 백성이 되시고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주께서 내어 맡기시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이 됐던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섭리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천국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바로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 두세 사람 이상이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천국의 왕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므로 교회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는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천국의 능력으로 경영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자리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자리에서 저주와 화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를 나가서 교회의 천국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지상천국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께서 강심하시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멸하시고 주님의 왕 만왕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함께 지상 강림하여 지상 천년 왕국에 주와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신천지인지 영원 무궁 세계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다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하든 직장의 직원이든 구명가게를 하는 사람이든 가정주부가 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서나 안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천국을 전파하여 300년 이내의 온 세계를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사명이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서고 앉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다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며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라는 명령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충만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명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늘 연약하여 쓰러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자신의 구주되심을 확신히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심령의 큰 기쁨과 평안을 얻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축복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영적 신앙 되신 구주임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어 승리적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죄악을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더 이상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며 원수 마귀를 이기고 시험과 환난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은사자로 만들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일꾼, 즉 은사로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고 성령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은사를 백성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교회에 유익되게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생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무능력, 좌절감, 열등의식이 따라갑니다. 죄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였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능력과 좌절감과 열등의식의 처참한 콤플렉스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임하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그들 속에 난 무능력과 자존감과 열등의식의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세례식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수많은 군중 앞에 설교를 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의심과 고독감과 열성 부족이 떠나갑니다.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120문들은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 의심과 고독과 열성 부족이 떠나가고 그들 영혼 속에 확신이 충만하고 신념이 충만하고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자 외적인 비극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한 사람을 들면 길성주 목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주일 3일씩 금식기도 했으며 매일 1주간 금식기도 하는 대기도를 하면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길선주 목사님은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을 읽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1시간 성경을 읽고 외우려 있었고 성경 연구와 집필을 평균 3시간씩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독서를 했습니다. 그런 일생을 통해 구약 30회, 창세기, 에스더, 이사야서는 540회, 신약은 100회, 요한계시록은 1만 회, 요한서신은 500회를 통독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8가지 비결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흠없이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결이란 단순히 행위의 제로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온갖 추악한 것, 즉 성냄과 분노와 혈기, 시기, 질투까지 내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결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시지 못하며 우리를 그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과의 친밀함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먼저 순종의 자세로 나아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으로 나아갈 바를 방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깊숙이 나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믿음은 성령 충만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계속적인 기도의 생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끊기면 성령의 음성에 귀가 막힙니다. 기도는 성령께 반응할 수 있는 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사람과 막힌 담이 있을 때 성령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의 의지와 판단으로 무시해버리거나 막아서 그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번째,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그분께 여쭈며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을 따라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부를 때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성령 충만의 기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8가지 비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을 영위하며 축복을 받도록 항상 기도를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망을 갖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큰 기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 세상이 다 비우는 오합지졸의 120 성도가 모여서 그날 이후로 온 세계를 변화시켜버리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요, 그들의 돈이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불행무식한 어머니들과 새들이 모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운동을 일으킨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새삼스럽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는 마음의 병든자도 있고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뇌로 말미암아 오늘날 의식이 나빠져서 오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없던 여러 가지 형태의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병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선한 능력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병의 뿔을 뽑아 보여주시옵고 질병의 고통을 제어해 주시옵고 마귀의 열매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과 건강으로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치료의 천국이 임하여 주시옵고 질병의 지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이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여름이가 무너지며 아버지. 만나가 임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마다 손자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저스에 가입한 분들을 지켜주시옵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 이상훈 회장님과 이사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이 속히 이제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 시버스 홀을 잘 이끌어 나가므로 순항을 하여 우리 시버스 조합원들이 모두 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이제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웅변대리한테 우승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열정으로 이렇게 더 힘있게 외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놀라운 것을 일어나시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역사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우리 지난 183장 빈들의 말은 불같이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소리 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여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 주여 주실 줄 믿습니.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새 생명 주옵소.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14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12일 날 뭐하죠? 재판 있잖아요. 재판 있고 나면 이제 우리 솔루션 이런 초거리 공유 플랫폼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면서 시더스에 뭐가 왔대요? 봄이 왔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봄이 오는 줄로 믿고 그래서 그날 오셔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날 선수금 못 받은 사람만 와야 된대요. 예? 선수금 못 받은 사람. 그런 분들이 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근데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번 합니다. 몇 번? 2번.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은 특강. 금요일 날은 기도의 예배.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시고 싶으신 분은 오셔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문 우리 김재형 목사님 나오 있어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 들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저들 손길 위에 1000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멘. 넉넉하게 해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무단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쓰일 때마다 500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장소를 제공한 교회 위에와 아버지. 시더스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상은 회장님 머리 위에 아버지. 이사들 머리 위에 아버지. 모든 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